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움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리움을 회복하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립다는 것은 아직도 네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립다는 것은 지금은 너를 볼 수가 없다는 뜻이다.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 어느 곳에 네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너를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것은 그래서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다. 가슴을 도려내는 일이다. 이정하라는 시인이 쓴 그립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리움의 문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불편한 그런 감정인데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또 없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그리움에 대한 게 많고, 시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리움의 주제로 써진 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자에겐 밀물 같은 그리움, 너를 떠나보낸 자에겐 썰물 같은 아쉬움. 이거는 이제 오정방이라는 시인이 쓴 그리움도 아쉬움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리움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귀결된다,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를 쓴 시인이 이렇게 해설을 했더라고요. 이 짧은 시는 6년 전 가을에 쓴 것으로서 그리움 속에 가을을 맞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 지금 더우니까 가을이 그립다, 빨리 왔으면, 이렇게 그리움 속에 가을을 맞게 되지만, 좋아하던 가을도 막상 보내고 나면 아쉬움이 꼭 남게 된다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 꼭 가을뿐이겠는가? 그리움은 언제나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고, 지나고 나면 그 아쉬움조차도 또 하나의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된다. 참 지혜로운 그런 시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움과 아쉬움의 이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보면 뭔가 아쉬운데 그 아쉬운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뭔가가 계속 그리운데 뭘 그리워하는 건지 곰곰이 따져보면 잘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움이라는 게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감정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단적으로 경험한 예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파킨슨 씨 병하고 이제 폐암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3년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에 집을 정리하고 오셔가지고 수원에 있는 저희 집에서 한 3년 이제 아들 며느리 집에 와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8개월째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자는 거예요. 집에 가자.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 들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자꾸 어머니가 집에 가자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어떻게 갑니까 지금? 집에 못 계시니까 이거 온 건데 맨날 집에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심해지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8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뵈면, 거기 가면 또 집에 가자는 거예요. 또 집에, 어느 집에 가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너 집에 가자고, 너 집에. 저 시골 집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며느리 집으로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의 이 뼈에 사무치는 이 그리움, 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이 뼈에 사무치는 그 그리움은 시골집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들 며느리 집에 대한 그리움인지 잘 모르는 아리송한 그리움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실체가 있는 감정인데, 그렇지만 이제 아리송하고, 일단 아리송한 감정이고, 이제 실체가 분명하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감정이다. 이제 이 정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움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강우일이라는 분이 그리움에 대해서 쓴 칼럼의 일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워함은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의 에너지다. 시련과 도전에 시달려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의 에너지가 작동하면 포기하지 않고 원기를 회복할 기력이 생긴다. 임종을 맞아 체력이 다하고 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병자도 그리운 혈육이 돌아와 이름을 부르면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마지막 사랑의 시선을 보낸다. 그래서 그리움이 이 불편하고 아리송한 그런 감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끌어가는 그런 굉장한 에너지가 된다. 이런 또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그리워해야 하고 또 어떤 태도로 그 그리움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성도의 그리움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성도의 그리움은 어떤 그리움이어야 하는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적 그리움. 시작. 적자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발음이 좀 어색하지만 신앙 고백적 그리움. 그래서 이제 13, 14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고향,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강렬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라크 남동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거의 한평생을 살은 건데 75세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일단 떠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게 되면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줄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후손이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저 서쪽으로 15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정착해서 손자 손녀 보면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그런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75년간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저기 이역만리 15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살았으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짧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리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굉장히 그리움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75년 동안 지내던 곳을 떠나왔으니 뭐 친척이고 친구고 뭐 다 떠나왔겠죠.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은 또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저기 저 이라크 남동부 음식하고 여기 가나안 땅 음식은 또 달랐을 거 아닙니까? 풍토와 음식이 다 다른데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인생 스토리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딱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들을
이제 약속하신 것들을 땅과 자손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실제로 손에 쥐게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이라는 건 가까이 가서 환영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실체가 이제 손에 잡히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지만 대표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러면 아니 뭐 여기 제가 잠깐 살다가 가려고 여기 잠깐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잠깐 여기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리움의 언어인 거예요. 그리움의 언어. 이게 뼈에 사무치는 어떤 그리움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외국 사람이고 나그네라고 말했던, 그냥 잠시 여기 지내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14, 15,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자기가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고백한 이것은 14절을 보면 본향 찾는 사람, 자기가 고향을 찾고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또 그리움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고향을 찾고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보기에는 이것은 신앙 고백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제 14, 15, 16절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잠깐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마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여기면서 마음 깊이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 그리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우리가 14, 15, 16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그 그리움의 내용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어떤 것도 아니고 그의 그리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그의 그리움의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그리움이 가나안 땅에 사라를 묻을 수 있는 자그마한 땅을 사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상당량을 정복했을 때 이 그리움이 사그라들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이집트로 넘어갈 때 수십 명 되고 돌아올 때 200만 명 되고 이렇게 자손이 많아졌으면 아브라함의 그리움이 사그라졌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흥왕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참 복되다라는 그런 평판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그 사람의 그리움이 사그라졌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다, 나 여기 잠깐 삽니다, 이 한마디는 보통 한마디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적인 그리움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워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고 있느냐,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느냐,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 그리움의 언어는
진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움의 언어는 사실 신앙 고백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느냐? 이것도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정체성의 언어고. 그래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가장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점점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의 그리움의 언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저 여기 잠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보면 우리의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 그리스도 통치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아브라함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잠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움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의 그리움의 언어고, 우리의 정체성의 언어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궁극적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인간은 그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도의 그리움은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 성도라면. 그리고 그 그리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 외국인입니다, 여기 잠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그리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은, 또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매일매일 절절히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의 그리움은 어떤 그리움인가?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그리움. 시작. 그래서 이제 적자는 제가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적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미래지향적 그리움.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움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만났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곳에 대한 그리움,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은 다 뒤로 돌아보는 게 그리움이에요. 보통은 그리움은 뒤로 돌아보는 과거 지향적인 게 그리움인데, 그러므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는 여기 잠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그리움의 언어를 이제 사용했을 때 아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고향이 그립겠다, 떠나온 고향을 참 그리워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생각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고향을 떠나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나그네로 떠돌았어요. 100년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뭐 외국 사람입니다. 잠시 지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가 떠나왔던 그 옛 동네, 뭐 진짜 그리운 사람들은 많았겠죠. 그 옛 동네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면, 과거의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면 100년 동안 충분히 돌아갈 시간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신다고 한 이 약속이 이제 끝났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제 야 얘들아 다 저기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여기 잠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독한 그리움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리움은 매우 특별한 그리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리움은 굉장히 특이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리움은 뒤를 돌아보는 그리움이 아니라 앞을 보는 그리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리움이었다. 이런 쇼킹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관찰을 말씀으로부터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그리움에 사무쳐 살았는데 저 뒤에 뭐 어른들 동네 어디 슈퍼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시면서 옛날에 고향에 뭐 나 때는 말 이러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고향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그리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런 믿음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내용적으로도 미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움은 과거에 대한 거나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 사람의 그리움은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데 그 그리움이 앞을 향하는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리움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미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인생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났고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겨우 마련할 정도 외에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뭐 인생을 지금 내가 헛살았나?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 오판을 했나? 실수를 했나?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고향에도 안 돌아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남아 있었던 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손에 쥐고 아브라함의 손에 남아 있었던 건 뭐냐? 떠나온 고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성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의 성취가 아니에요. 실제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거는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약속밖에 없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많은 자손을 주고 너에게 보여줄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한 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 그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 쥐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리움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그리움은 과거를 향한 쓸쓸한 그리움, 아니면 허망한 어떤 것을 향한 허무한 그리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리움, 미래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출해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몇 마디 몇 줄 되는 그 행간을 읽어볼 때 놀라운 종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구나. 미래를 향한 그리움인데,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움의 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인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실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종류의 미래지향적인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그리움이 가라앉을 것이며, 자손이 도대체 얼마나 생겨야 그 그리움에 가라앉을 것이며, 복이 얼마나 돼야 그리움이 가라앉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종류의 그리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종류의 특별한 그리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리움은 미래지향적인 그리움이다. 자, 셋째, 성도의 그리움은 어떤 그리움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체화되는 그리움. 시작. 자,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이게 좀 번역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따라라고 번역된 전치사는 카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믿음 안에서, in faith,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냥 실패한 인생이에요. 늙음하게 왜 그런 오판을 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허망하게 그렇게 죽느냐. 실패한 인생인데 루저의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인생을 걸고 따라왔는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평범하게 그냥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죽었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영향력 있게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죽을 때 죽고 나면 뭐가 있지? 그 뒤에는 뭐가 있지? 어떻게 될까? 이런 의구심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런 의구심 가운데 죽진 않았다.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에 잡히는 건 없었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떤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의 때에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에 구체적인 성취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 그것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소망과 믿음 가운데 생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요약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허황되고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바라는 것, 그리워하는 것의 실체고 보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체화된다. 믿음으로 구체화.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곧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체일 수밖에 없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모든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리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그리움, 성도의 그리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빚어져 가는, 믿음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종류의 그리움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그리움은 가슴을 후벼파고 슬프고 쓸쓸하고 공허함만 남기는 그런 실체가 없거나 과거지향적인 그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지금 마음에 지독한 그리움이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 그리워서 참 죽겠는 이 그리움이 내게 있는데, 이 그리움은 내 가슴을 후벼파고 쓸쓸하고 공허해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종류의 그리움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 그리움이. 우리의 그리움은, 그리고 우리의 그리움이 진짜로 충족될 수 있는 그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그리움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 아무리 뒤를 돌아봐야, 아무리 쓸쓸해봐야, 아무리 허무하게 느껴봐야 충족이 안 되는데, 눈을 돌려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그리움이 거기에서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어떤 영적 본능인데, 이 그리움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만, 정렬될 때만 충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움은 미래지향적이고 믿음으로 빚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날로 구체화되어 가는 살아있는 그리움이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움.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난 미칠 것 같아. 이제 그리움은 다 이제 없이 살아야지. 그리움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도 잘못된 다른 쪽의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움이 병적인 것도 문제인데 그리움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또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막 어디 여기저기에 막 몰입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그리움이 사라진 시대예요. 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움에 짓눌려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움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건강한 그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움을 회복하라. 시작. 그리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움이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뭘 그리워하느냐, 이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리움의 언어는 나의 신앙 고백이래요. 신앙 고백.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뼈에 사무치게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딱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되면, 숭배하게 되면 이상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면 돈처럼 돼가고, 권력을 사랑하고 숭배하면 이상한 권력자가 돼가고, 쾌락을 사랑하고 숭배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그리워하느냐는 정말 나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다. 그리움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큰 바위 얼굴 그 이야기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그래서 동네에 저기 산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얼굴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전설이 있었잖아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막 도대체 누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네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의 영적 본능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뭔가를 반드시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독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은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아무리 뭘 아쉬워하고, 아무리 뭘 슬퍼하고, 아무리 뭘 허무해하면서 한탄을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독한 그리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딱,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지 않으시면 이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나라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 꼭 올여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 가운데 하루하루 큰 바위 얼굴 닮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